우리는 1월 한 달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떤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오늘은 찬양 콘서트가 있는 날이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섬기던 공동체에서 토요일마다 산악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등산을 했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통해서 목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산을 같이 등반을 했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고 내려오다가 발이 접질려서 그만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처해졌어요. 그때 건장했던 두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축하고, 아니 뚱뚱했던 저를 없다시피 하시면서 산을 내려오셨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위로해드리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저를 부축하면서 내려오면서 온전히 제가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제 몸을 그 두 집사님께 맡겼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힘든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를 잘 인도해서 병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내려오면서 의지하는 것, 제 몸을 의지했거든요. 의지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이 살아있을 때는 의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의지하는 것, 내 생각과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다라는 어원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뢰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절박한 상황,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기업을 내어 맡깁니다. 내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속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바램과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기를 그냥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지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바램,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자막으로 준비 안 했지만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즉, 내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을 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맞이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사용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놀라운 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 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식사 시간까지 넘도록 이렇게 모여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을 각자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의견을 제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많은 군중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은요, 정말로 제자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갖고 있는 나를 너희가 믿고 의지한다면 너희는 그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너희가 믿고 의지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러한 마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식사 문제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선을 확 거버린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200데나리온어치라는 이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꼭 해야 할 것은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계산들, 합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내가 생각한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의 수, 인간적인 계산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아니면 이렇게 플랜을 계속 짜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많은 생각들과 많은 스킬들이 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복잡 다단한 인간적인 계산적인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순간적인 그 위기와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은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걱정과 근심들이 아마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능력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질서 있게 앉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빵으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앉히라고 했을까? 빵을 사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만큼의 빵을 가지고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무작정 예수님은 풀밭에 앉히라고 하는 것일까라는 퀘스천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돈이 필요했고 많은 빵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가져가면 그 모든 것들은 쉽게 해결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유익하고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아멘 아멘을 외칩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고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믿었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출발하려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진할 때 2022년도는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저를 몰아가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의 일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버님의 산소를 제가 몇 해 전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5학년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산소를 많이 갔습니다. 정말로 그 지리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근데 다시 새로운 신도시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몇 년 전에 갈 때는 정말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길이 다 바뀌어 가지고 전혀 내가 그 공원 묘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막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갔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한 30분 정도를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순한 저도 예민해지더라고요. 애들이 뒤에서 막 장난치니까 갑자기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아내한테도 막 예민하게 이렇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았는데 내가 그렇게 경험이 많고 몇백 번을 한번 왔다 갔을 텐데, 몇백 번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많이 왔다 갔을 텐데 내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그때는 내비를 의지하자. 내비를 켜고 공연 묘지를 찍으니까 정말로 쉽게 저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운전하면서, 그래, 내 생각, 내가 많은 경험이 있지, 노하우가 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오직 그 길을 아시는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저는 내비게이션에서 흘러나오는 그 안내를 받으면서 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지만 2022년도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날지, 돌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2022년도를 훤히 뚫고 꿰뚫고 계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2022년도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맛보는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려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담대함으로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할 때 2022년도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빛이 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도를 저희가 출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